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한가족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불안해 떨고 있던 그런 시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내 소망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결심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안정화되며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11월 임직자 선출을 통해 실실한 인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중직자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성도들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과 진료를 앞둔 자녀들 남은 시간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주시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깨달았사오니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세상에 안정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코로나19에서 보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리는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임직자 선출을 통해 신실한 일꾼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진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기도하며 마지막 준비할 때 하나님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현장 중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에서도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어 안고 출입 명부에 작성해 주셔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이 11월 8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로 변경됩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임직 후보자 기호 추첨이 아기교회, 백학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3교구 반월지역 장정수 천민경 지사님의 아들 재광군의 결혼식이 10월 24일 오후 12시 30분 더 행복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1교구 연무지역 홍미숙 성도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 놀매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있습니다. 5교구 LH 지역 박기남 지사님 바른 건축사 사무소 개업 예배가 10월 24일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면서 박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AD 60년경 중반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져 있던 상황에서 화재 이후에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킨 것처럼 네로는 그렇게 주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지역에서 이제는 전 제국으로 퍼져나감을 예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오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수신자인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이들은 이방 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또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기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형편은 어려웠고 마치 나그네 인생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큰 불시험과 같은 그 시험을 직면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너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격려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 중에 있기에 격려가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비방이 요즘처럼 나날이 거세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말하죠. 이 종말, 마지막 때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 기간 동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울러 지금 우리까지 모든 성도는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개념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정확히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사실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곧 닥칠 긴박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으니, 그리고 아직 안 왔으니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안일함과 방탕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곳에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대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교훈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더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첫 번째 자세,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다, 이 말씀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생활의 염려, 바쁜 하루하루, 그날 때문에, 그 생활 때문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은 마치 덫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덫이 있는 줄 알면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가던 길이니까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다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일상의 삶,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럴 거야, 내일도 그럴 거야, 일상의 삶에 파묻혀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마치 덫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 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모든 재앙, 환난 피하고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레이더를 갖추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시대에 깨어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조차 알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사명자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실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두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삶, 자세로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 난리와 전쟁,
종교적 박해,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미혹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휴거, 7년 대환란, 지진, 난리와 전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론가 피신하면 안전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너희들 도망가야 돼, 어디가 안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성도들은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어디 가면 안전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한 기상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보니까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2주 앞두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은 후회되는 것은 나 이제 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그 순간 후회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사랑하는 말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대속적인 죽음으로 가장 큰 사랑을 남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첨가할 것이 없는 가장 충만한 사랑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사명이 완성된 자리였고 완벽한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서 한 가지 예가 나오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한다라는 말에 이 대접한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낯선 사람, 낯선 손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의 한 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장소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잘 대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정성껏 잘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인지라 불편해지고 마음으로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자주 반복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베푼 신자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그 덮이는 은혜가 경험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집이라는 말과 관리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 방언, 예언 이런 것만 은사라 생각을 하지만 은사는 많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사를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각자가,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봉사라는 표현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식사 중에 시종을 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중에 시종을 드는 라는 표현을 이 라틴어 코날이라는 뜻,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과 이게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노예가 주인의 식탁을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처럼 자신이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괴로움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을 하다가 봉사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허리와 같은 이 30대, 40대 이하로 봉사자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일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 외의 활동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봉사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 세대들, 가장 앞서 일해야 될 우리 현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 참석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세대마다 봉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열심을 내셨던 우리 앞선 어르신들, 세대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까? 시편 71편, 18편의 말씀 자막에 띄워질 텐데 우리 어르신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온전히 자신의 삶, 그 뒷부분, 후반부가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겠노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꼭 이 시편 말씀처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계속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후배들도 우리 선배들처럼 나도 한번 그런 은혜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해야 할, 그러나 예배 참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만이 믿음도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앞장서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분야에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는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함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김장을 할 때마다 참 재미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회 김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 김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도우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힘을 써서 옮겨야 할 때는 힘이 있는 분들이 짐을 옮기고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 김치를 잘 묻혀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추운 날씨라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고 선물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봉사하고 협력했더니 김장 담그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김치가 또 교회 식사를 위한 준비를 위한 김치가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이 들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부분인 봉사이지만 그 부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시중 드는 것 맞습니다. 자기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기를 겁냅니까? 봉사하다 보면은 나의 시간이 뺏길지 몰라, 물질을 손해볼지 몰라, 봉사하느라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할지 몰라, 일하다가 마음 상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봉사자들이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죠. 먼저 봉사한 분들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젊은 분들, 이제는 바톤 터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서야지만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청직임을 깨닫고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단순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할 때 부족한 나의 모습 회개하며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일상에 너무나 파묻혀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모습들 발견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는 주 앞에서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 우리 논산중앙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르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더욱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살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